근본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의 주제가 뭐죠? 다시 믿음을 생각합니다.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가 믿음이죠. 우리는 기독교 신앙에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중요하게 여기고, 내가 믿는다, 내가 열심히 믿는다, 내가 최선을 다해 믿는다, 나는 덮어놓고 믿는다 라고 말할 정도로 우리는 우리 자신의 믿음에 대해 상당히 소중히 생각합니다. 그러나 기독교 안에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믿는 그 믿음의 열심보다 정작 중요한 것은 무엇을 믿고 있느냐, 내가 믿고 있는 바 그 내용이 무엇이냐가 훨씬 더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 우리가 하나님께 받아들여지는 것은 실은 우리의 믿음 때문이 아니기 때문에 그럽니다. 우리의 믿음 때문에 하나님께 받아들여지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내용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받아들여지는 것이죠. 부모가 자녀의 어떤 요청과 요구를 받아주는 까닭은 무엇입니까? 자녀가 부모를 믿기 때문에 받아주나요? 아닙니다. 그 자녀가 내 자녀이기 때문에, 나와의 관계성이 확보되어 있기 때문에 그 자녀의 바램과 요청을 부모된 자로서는 그것을 받아주는 것이죠. 만일 옆집 아이가 우리 자식보다 나를 더 신뢰하고 나를 더 믿어준다 할지라도 100에 하나 정도는 그 요청을 들어줄지언정 사실은 얘야, 그런 부탁과 그런 바램은 네 아버지한테 해라, 왜 나한테 하냐 라고 하면서 아마 거절하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아이의 간절한 마음이 있다 할지라도 그 아이는 우리의 자녀가 아니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우리 자신이 하나님께 받아들여지는 까닭은 무엇일까? 그것은 믿음 때문이 아닙니다. 우리의 열심 있는 신앙 태도, 우리의 간절한 바람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받아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 가운데 주신 내용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받아들여지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믿는 내용이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커다란 죄의 담벼락이 있대 우리로서는 그 담벼락을 결코 파할 수 없는데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죄의 담을 무너뜨림으로써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보다 더 큰 믿음의 내용인 것입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다만 이 내용, 이 사실을 믿는 것으로서 자리할 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일에 우리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아무 역할을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어디다 내놔 자랑할 것이 못 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자랑할 것은 우리의 믿음이 아닙니다. 우리는 십자가를 자랑할 뿐입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다는 사실,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를 자랑하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1장 28절에 바울 사도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셔서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십자가의 은혜를 경험케 하셨다는 내용이죠. 그래서 우리 자신을 천한 자, 멸시받는 자, 아무것도 아닌 자로 대입해 본다면 실제로 우리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자랑할 것이 없고, 그리고 다만 주님의 은혜만이 자랑할 내용뿐입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현실에서는 어떻습니까? 주님의 은혜는 사라지고 십자가는 사라지고 열심히 믿는 내 믿음, 열심히 믿는 내 열정, 열심히 섬기는 내 노력만이 드러나는 것이 사실은 많은 신자들의 현실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어디서 보느냐? 믿는 사람들이 믿지 않는 사람들을 대하는 태도를 보면 여실히 나타납니다. 믿는 사람들이 갖고 있는 정말 치명적인 약점 중에 하나는 믿지 않는 사람들을 폄하하고 비하합니다. 믿지도 않는 것들이 어디서 저런 것이나 믿는 것들이 큰 소리를 내. 이것이 믿는 사람들이 보편적으로 가지고 있는 마음 깊은 곳의 생각입니다. 나로 말할 것 같으면은 성경은 천하고 멸시받고 없는 것들을 하나님은 택하셨다고 말씀하고 계시는데, 우리는 믿기 시작하면 내가
하나님께서 택할 만한 어떠한 구석이 있었던 존재로 스스로를 받아들여서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묘한 자기 의로움만 남게 되는 경우가 사실 많은 신자들의 삶이라 해도 과언은 아닐 것입니다. 최근에 본 어느 영화에서 이런 대사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믿기 전에는 자신들이 죄인이라 너무나 부끄럽다고 운운하는데 일단 그들이 믿은 후에는 어느새 모든 사람들은 다 죄인이라고 말하는 판단자가 되고 말아. 이 얼마나 어처구니 없는 일인지 모르겠어. 제가 이 영화의 대사가 참 마음에 남겨집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최선을 다해 주님을 믿지만은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일에 아무 역할을 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구원받는 일에 있어 믿음이 하는 일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루신 그 십자가의 은혜를 그저 받아들이는 것 정도의 그야말로 미비한 역할에 불과한 것입니다. 이것을 내가 믿었다. 그래서 내 믿음을 자랑하기 시작하면 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행위라는 말과 동일한 것이 되어서 말은 믿음이고 말은 주님의 은혜인데 실은 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자기 공로가 되고 마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이러한 말씀을 기록해 두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9절입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믿음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일에 어떤 역할도 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일에 하나님 나는 아무 역할도 하지 못했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요? 그것이 믿음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믿음으로 구원받았다라고 할 때 그 믿음은 내가 구원받는 일에 있어서는 아무 역할도 하지 못한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라고 하는 그 고백을 성경은 믿음이라고 말하는 것이지 우리가 믿어서 잘했다. 참으로 아무도 안 믿는데 너는 어떻게 믿었냐? 야, 너의 그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그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진실로 이런 고백, 믿음이란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일에 아무 역할도 하지 못했음을 진실로 고백하는 사람은 믿지 않는 사람, 믿음이 없는 자라 하여 폄하하거나 비하하거나 조롱하지 않습니다. 혹여나 그러한 태도를 보이는 자기 자신을 오히려 자책하고 내 믿음이 낡아졌구나, 내 믿음이 헛된 것이 되구나 하는 자기 경종을 스스로에게 울릴 뿐입니다. 나 같은 자도 하나님의 자녀가 된 현실이라면 그 누구도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는 끈을 놓지 않는 사람, 그래서 그를 위해 기도하거나 축복하고 그 사람을 향해 인내하며 끝까지 견뎌내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야말로 진실로 믿음의 사람이라 해도 과언은 아닐 것입니다. 말끝마다 믿음, 말끝마다 신앙은 운운하지만 다른 일을 향해서 거칠고 사납고 교만한 말을 앞세우는 이들은요, 하나님과 무관한 자라 해도 결코 과언은 아니며 이들은 결국 자신의 믿음을 자랑함으로써 하나님의 영광은 가리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멸시하는 참으로 불신자라 해도 결코 지나친 말은 아닐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기독교 안에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다 쓸데없는 것인가? 믿음은 과연 무슨 역할을 하는가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 오늘 본문은 정작 믿음이 사용되는 곳이 따로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시기 전 증거하신 말씀 내용 중에 하나이죠. 주님께서는 이러한 비유를 들고 계십니다. 인자가 다시 오는 그때는 심판의 날일진데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듯 영생에 들어갈 자들과 영벌을 받을 자가 반드시 나누어질 것이다. 그런데요, 이 구분의 기준에 대해 정작 당사자들은 지금 알지를 못합니다.
아마 오늘 교회로 들어오실 때 우리 고근옥 전도사님께서 수문장 역할을 하시는데 권사님은 오늘 내려가셔가지고 이쪽 좌편에 앉으시고 장로님, 그리고 집사님, 자, 저기 이쪽 오른편에 앉으셔야 합니다. 라고 이렇게 고근옥 전도사님께서 지시를 하시면은 당장 무슨 생각? 내 자리가 다 있는데, 내가 믿을 때부터 내 자리 다 정해놨는데 왜 이러지? 무슨 기준이야? 이런 생각을 아마 하게 되실 것입니다. 지금 이들은 자신들이 오른편과 왼편으로 나눠지는 것에 대해서 전혀 지금 알지를 못합니다. 그 까닭을 알지를 못하고 있는 것이죠. 제가 예전에 나왔던 학교가 여기 해화동에 있는 동성고등학교인데 꽤 태권도를 잘합니다. 태권도로 금메달도 많이 딴 선수들을 배출했는데 저희도 체육 시간에 늘 일주일에 한 번은 태권도가 있었습니다. 한 번은 선생님께서 늦게 오신다고 반장을 통해서 조별로 좀 연습을 하고 있으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사범 선생님이 딱 들어오시더니만 너는 왼편, 너는 오른편 이렇게 나누시더라고요. 그래서 왠가 싶었더니만은 선생님이 들어오시기 전에 연습을 좀 하라고 했는데 물끄러미 들어오시기 전에 그것을 보아놨다가 연습을 했던 조들은 오른편에, 연습을 하지 않았던 팀은 왼편에 자리를 위치시켜서 연습을 하지 않았던 애들은 다리를 찢고, 그리고 연습을 했던 친구들은 위에서 다리를 찢는 것을 도와주도록 그렇게 한 적이 있었습니다. 저는 그날 이후로 한동안은 다리가 잘 찢어지는 그러한 은혜가 있었습니다. 아마 우리가 이러한 마지막 날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나누신다면 우리는 반드시 의문을 갖게 될 겁니다. 무슨 기준으로 이렇게 나누실까? 그런데 놀랍게도 그 기준을 지금 성경은 행위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너희들은 의인이야. 그래서 너희들은 이 오른편에 앉아 있는 것이다 라고 말했을 때에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이 주님께 질문합니다. 저희가 언제 주님을 만족시키고 또 주님께서 보시기에 의로운 행위를 했습니까? 이에 대해서 주님께서 너희는 줄일 때 주었고 그리고 목마를 때 마시게 했으며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했고 헐벗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찾아왔고 그리고 옥에 갇혔을 때 너희가 나를 보았다라고 말씀하심으로써 너희가 부지부식간에 바로 나를 섬겼다고 말씀하십니다. 영벌에 처하게 될 자들도 동일하게 질문을 하죠. 그때 주님께서는 역으로 말씀하십니다.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지 않았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지 않았으며 헐벗었을 때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도 하지 않고 돌보지도 않았고 옥에 갇히고 병들었을 때 너희들은 나를 찾아와 돌보지 않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기로는 영생을 얻는 것과 영벌을 얻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믿음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는 단호하게 행위를 통해서 너희들이 무엇을 했느냐를 통해서 양과 염소, 영생과 영벌로 나누어진다고 확실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쯤 되면 아마 심판날에 많은 성도님들은 속았다. 루터와 칼빈 그 종교개혁가들이 믿음 그토록 운운하더니만 사실은 행위였건만 이거 큰 코 다치는구나. 결국 속았어라는 아마 원통의 목소리를 자아내고 말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믿음은 좀 내려놓고 오늘부터라도 이제 나가셔가지고 줄이고 목마른 자, 나그네 된 자, 헐벗은 자, 병든 자, 옥에 갇힌 자를 돌봐야만 우리 가운데 영생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정작 이러한 사람들을 돌보기 시작한다면 우리 마음에 분명히 이런 질문들이 떠오르게 됩니다. 무슨 질문인가요? 예수님, 제가 주님 뜻대로 행함을 통하여 영생 받기 위해서 내가 노력은 하겠습니다마는 도대체 몇 명에게나 이런 일을 해야 됩니까? 혹시 제가 100명에다가 하다가 한두 사람 놓치면
그렇게 놓쳐도 영생이 있는 것입니까? 아니면은 놓쳐서는 다 모든 것이 무효가 되는 것입니까? 예수님, 혹시 이 6가지 말고 다른 일도 해도 그것이 영생을 얻는 일에 보탬이 되는 것입니까? 아니면은 딱 6가지로 규정이 되어 있어서 오늘 길 가다가 물에 빠진 사람은 도와주는 것은 전혀 영생과는 무관한 겁니까? 어찌 되는 것입니까? 이러한 질문을 우리는 던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만약 주님께서 제시한 이 6가지가 우리가 영생을 얻는 행위의 기준이 된다면 우리는 과연 몇 명에게 해야 되는지, 그리고 언제까지 해야 되는지, 그 범위는 어떻게 되며 유사한 행위에 어떠한 추가 점수가 있는 것인지, 아니면 유사한 행위는 전혀 무관한 것인지 우리는 질문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를 통해서 우리가 확실히 알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이 본문은 행위를 강조하고 있지만 구원으로서 영생을 얻는 것으로서의 방법으로서의 행위를 강조하고 있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행함은 중요하지만 이 구절은 사실은 행함을 통하여 구원을 받는다,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이죠. 그러면 이 본문이 우리 가운데 정작 제시하고자 하는 내용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40절과 45절입니다.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또 45절에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라. 예수님께서는 자신과의 관계성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나를 진실로 믿는 자는 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다른 이를 향한 삶의 자세로 반드시 표현될 것이다,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정말 그토록 중요하게 여기는 믿음이 정말 일을 해야 되는 자리는 바로 여기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항상 구원 얻는 일에 전폭적으로 사용함으로써 어느새 우리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 자랑이 되는 경향성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 믿음이라고 하는 것에 있어 구원 얻는 일에 있어서 너가 할 것이 아무것도 없다고 말씀하시되, 그러나 정작 그 믿음을 사용해야 될 것은 다른이, 즉 지극히 작은 자를 향한 삶의 자세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진실로 천하고 멸시받고 없는 것 같은 내 인생이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믿는 인생이라면 바로 그와 같은 지극히 작은 자를 향해 어떠한 삶을 사느냐, 결코 그 어떤 사람도 함부로 가벼이 대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가벼이 대하지 않는다는 것은 내가 믿는다 하여 스스로 잘난 척을 하거나 우쭐대지 않는 것이며, 지극히 작은 자라 할지라도 주님을 섬기듯 돕고 사랑하며 연합을 추구한다는 것입니다. 참된 믿음은 자랑할 것 없는 믿음이요, 자기 열심의 종교심이 아니라 참된 믿음의 특징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이들을 소중히 여기는 마음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의 믿음을 보시되 그 믿음이 다른 사람을 향해 어떠한 삶의 자세로 나타나고 있는 것을 끊임없이 보고 있는 것이죠. 저는 웬만하면 그냥 넘어가기는 한데 그 누군가를 만나가지고 돌아올 때 제일 다시는 참 가고 싶지는 않다, 그런 경우는 끊임없이 자기 자랑하는 사람들입니다. 아마 우리 성도님들께서도 뭐 동문회라든지 또 조금 오랜만에 누군가를 만났다가도 아이 그놈의 자리네 다시는 나가나 봐라 라고 말할 때는 거기에 잘난 척하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러하죠. 제가 일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손수건, 저의 손수건은 하는 역할이 참 많은데 제 손수건으로 하는 일이 또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이 잘난 척하는 사람의 이 주둥아리를 틀어막는 일에 제 손수건을 참 사용하고 싶다,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간혹 기회가 있어서 이렇게 산책길 공원에 잠시 머물면 그 벤치에 앉아 들려오는 소리란 끊임없이 남을 흉보는 소리입니다. 그 봄볕이 따사롭고 그 예쁜 꽃들이 만발한데도 벤치에 앉아 사람들이 하는 얘기란 결국 남을 흉보는 이야기입니다. 저녁 시간에 어느 식당이라도 가고 고깃집이라도 가면 주위에서 들리는 소리가 다 그놈의 새끼가 나를 무시했다. 나도 그 자식 언젠가는 손봐주겠다는 이야기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잘난 척하는 사람들, 의시되는 사람들을 모두가 싫어하면서 또 그들을 흉보느라 많은 사람들이 대화의 몫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신자의 삶은 다른가요? 마땅히 달라야 하지만 신자의 삶도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도 가족 안에서 공동체 안에서 믿는다라고 하는 이유로 자기 자랑과 자기 내세움, 자기 옳음과 자기 주장을 강하게 내비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다 보니까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믿음이 강하면 강할수록 은혜에 가깝기보다는 거칠고 거센 것이 되고 말았습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다른 사람을 향한 소중한 마음일진데 믿음이 강하면 강할수록 믿음은 더욱더 세차고 거친 것이 되고 많은 형국이 된 것이죠. 믿음이란 자기를 내려놓아 다른 사람을 높이고 다른 사람을 살리는 역할을 해야 될 것인데 믿음이라는 것이 믿음 아닌 것이 되어 믿음처럼 되어 오히려 신자의 믿음 생활을 엉망으로 만들고 만다는 것입니다. 저는 요즘 우리 교회 여러 성도님들을 뵙고 또 대하면서 존경심이 사실은 커져갑니다. 그러면 이전에는 존경심이 없었냐 그런 뜻이 아니라 참 제가 많은 감동을 받고 사실 저보다 연세가 다 많으신 분들이 대부분이어서 지나온 삶의 이야기를 들을 때는 참 나도 믿음이 과연 그 시절을 버텨낼 수 있었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고 많은 분들의 지금의 연세 그 나이에 저도 다다르게 되면 과연 믿음이 그 역할을 그분들처럼 감당하고 있을까 스스로 그 질문을 많이 합니다. 우리는 고난주간 특별히 믿음을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는 믿음이란 다른 일을 향한 삶의 자세와 결코 무관하지 않다는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믿음은 자랑할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혹여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누군가를 조롱하고 폄하하고 비하한다면 그것은 이미 믿음이 아닙니다. 믿음 아닌 것들이 믿음 행세를 하는 것에 대해 우리는 스스로 경각심을 가져야 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에 우리는 믿음을 갖고 우리의 가족과 배우자와 자녀와 부모와 형제지간을 어떻게 대하고 계십니까? 믿음으로 인하여 오히려 무시하고 핀잔을 주고 비난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주님께서는 그 믿음은 다른 이들을 소중히 여기는 마음이라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과연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믿음으로 다른 사람을 소중히 여기며 다른 사람을 살려내는 일에 마음을 다하고 있습니까? 함께 기도할 때 우리의 믿음에 부족한 것들이 있다면 함께 회개합시다. 그리고 주님 자랑할 것 없는 이 믿음으로 내 가족과 내 이웃과 지체를 무시하지 않고 더욱 살려내는 일에 고난주간 이 믿음이 사용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